까지 함께 하신 저희들의 삶을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평생 하나님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가는 우리의 인생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의 말씀을 기대하며 오늘도 그 말씀 따라가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늘 깨어 기도하기에 힘쓰는 우리 필그림의 성도들을 오늘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늘의 기쁨과 평안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3장입니다. 민수기 33장 1절에서 2절까지 읽을까요? 1절, 2절 시작.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아멘. 오늘 민수기 33장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에 앞서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정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노정이라 하면 그 행진하는 경로를 말하는 것이죠. 1절 보시면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무엇을 갖추어?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라고 시작하고 있죠. 이 대오를 갖추어 라는 단어는 레치보탐이라는 원어인데요, 군대로 편성되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노정길은, 노정은 노예가 가는 노예의 피난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군대의 행진길임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사랑하는 필그림 성도들아, 너희는 노예가 아니라 내 나라 하나님 나라의 군대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걷는 길은 피난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군대의 광야의 행진길이다라고 주님이 서두에 딱 이렇게 언급하시고 오늘 노정을 기록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 나라 군대의 광야 행진 노정기. 네, 하나님 나라 군대가 광야를 행진하는 그 노정을 기록한 서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행진 경로를 기록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이 광야 행진, 하나님 나라 군대의 광야 행진 이 기록의 서신 안에 하나님이 무엇을 기록해 놓으셨는지 오늘 네 가지를 함께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의 여정 그리고 우리의 마음판에도 이 네 가지가 기록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라 군대의 광야 행진 여정기 노정기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가? 첫 번째,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큰 권능으로 출애굽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람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아멘. 이 큰 권능으로 나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이 베아드 라마라는 단어인데요, 하나님의 강한 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이 하나님의 큰 권능으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람셋을 떠났다는 거예요. 이 람셋, 라라고 하면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태양신 라, 그 라를 의미합니다. 라암셋이라는 것은 태양신이 그를 낳았다라는 뜻이에요. 태양신이 라라는 태양신이 이 라암셋이라는 지역을 낳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태양신의 지키고 있는 그 지역. 그래서 이 람셋은 굉장히 유명한 지역이잖아요. 애굽에 나일강이 있는 흐르는 국고성이 있는 군사와 경제 요충지라고 볼 수 있는데
이곳에서 바로 이스라엘이 430년간 노예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했던 이곳, 430년간 결박당에 묶여있는 이곳에서 아무리 태양신이 그를 낳고 태양신이 그를 지키고 붙잡고 있다 할지라도 더 큰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셨다 이 말입니다. 라암셋을 그들이 언제 떠날지 모르고 평생 이곳에서 살 줄만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곳에서 그들을 탈출시켰다는 그 권능의 손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오게 하셨습니까?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주님의 크신 권능을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 애굽의 장자를 치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아무리 태양신이, 애굽의 왕이 태양신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태양신의 아들의 아들을 치셔버리는 그 하나님의 크신 권능의 손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심판주로서의 하나님의 큰 권능. 그리고 4절 하반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들의 누구에게도요?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애굽의 신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는 뜻이거든요.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중에서 애굽인들이 우상으로 섬겼던 태양신, 그리고 나일강, 물, 그 다음 개구리, 이 가축에 내린 징벌을 의미하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심판이 그냥 단순히 내리는 형벌이 아니라 애굽이 섬기던 우상들의 그 허구, 없는 데 섬기는 그 허구성과 애굽 신들의 무능함을 하나님께서 제대로 심판하셨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강대국 애굽을 심판하시고 출애굽시키신 그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이곳에 첫 번째로 기록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애굽의 신보다, 세상의 그 어떤 신보다, 너희들이 섬기는 우상보다 내가 더 강하다, 나의 큰 권능으로 너희들을 이끌어낼 수 있다. 그게 400년, 500년, 1000만 년이 된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들을 이끌며 나온다.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고 힘있는 권능의 손을 가지신 분이심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더 강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너희를 구원하고 애굽을 심판하신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만이 오직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또한 심판하시는 심판주이심을 잊지 말라고 기억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나라의 군대가 여정할 때, 군대가 행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행진을 합니다. 행진을 하면 할수록 악한 대적들이 계속 나타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이 쫄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떤 대적이 너희들 앞을, 어떤 불가능한 상황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쫄지 마라. 내가 너희들과 앞서 나간다. 내가 직접 인도한다. 물러서지 마라. 내가 더 강하다라고 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직접 구원하고 심판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주님이 첫 번째로 그 하나님의 권능을, 크신 권능을 기록해 놓으신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자손들이 진을 쳤던 자리를 기록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꽤 많은 내용인데요. 5절 이후로 49절까지 애굽 땅 처음에 그들이 출발했던 지역이 라암셋이었잖아요. 라암셋에서부터 요단강 동편에 바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 요단강을 딱 건너면 바로 가나안 땅인데 그 가나안 땅 건너기 전 모압 동편, 요단강 동편에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라암셋에부터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머물렀던 지역들을 지금 5절에서 49절까지 하나하나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15절까지는 애굽에서 시내 광야까지, 그리고 16절에서 36절까지는 시내 광야에서 가데스까지, 37절에서 48절까지는 가데스에서 모압 평지까지, 여기에 총 41개의 지명이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5절에서 6절 보시면 일일이 언급을 하시는 거예요. 어디에 진쳤는지를, 그 진친 자리를 일일이 낱낱이 자세하게 언급을 하고 계십니다.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치고,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에 진을 치고, 에담을 떠나 어디에 진을 치고, 어디를 떠나 어디에 진을 치고, 이것이 계속 41개 지명을 직접 언급을 낱낱이 기록을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41개의 지명을 하나하나 일일이 낱낱이
기록하셨을까요? 2절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이 41개 지명이 그냥 그들이 가다가 힘들어서 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너희들 여기에 멈춰라, 진을 쳐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멈췄던, 행진하고 멈췄던 자리가 바로 이 41개의 지명이라는 건데요. 이 41개의 지명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진행된 행진 경로였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그들이 언제 떠났습니까? 하나님의 불기둥, 구름기둥이 성막에서 떠오르면 행진하라는 뜻이었잖아요. 그리고 멈추면 그곳에 진을 치라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멈춘 곳을 의미한 것이죠. 네가 가는 곳, 네가 머무는 곳은 내가 직접, 머무는 곳을 내가 지금까지 직접 인도했다. 내가 직접 여기까지 진치고 출발하고 떠나고 머물게 했다라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주님이 직접 지명을 낱낱이 언급하시면서 당신 자신이 직접 인도했음을 주님이 친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이 언제 머물고 어느 곳에 머물고 언제 떠나고 어디서 떠날지를 내가 직접 진두지휘한 것처럼 앞으로 너희들이 가야 할 광야 인생 여정도 내가 그렇게 너희들을 직접 진두지휘할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지역에 관련된 친 곳에 그거에 대한 묵상은 이따 결론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록되어 이 광야 행진기에 기록되어 있는 세 번째 내용은 점령해야 할 땅, 목적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기록을 하고 계시는데, 오늘 이곳에서도 어김없이 너희들이 가야 할 땅은 내가 약속한 가나안 땅이다 라고 그 정확한 행진 군대에 가야 할 목적 방향을 정확하게 제시를 하고 계십니다. 51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어디에 들어가거든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53절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하나님께서는 이 41개 지역을 떠나고 멈추고 떠나고 진을 치고 떠나고 진을 치고 했지만 그곳이 너희들이 가야 할 곳이 머물 곳이 아니라 너희들이 최종적으로 가야 할 곳은 어디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약속한 가나안 땅이 바로 너희들이 가야 할 최종 목적지라고 주님이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인도하실 그 땅 가나안 땅을 계속 이곳에 안주하지 않고 이곳에 지쳐 쓰러지지 않고 힘들다고 이곳에 넘어지지 않고 계속 고개를 들어 너희들이 가야 할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성읍이 크고 아주 거대한 장군이 있다 할지라도, 현실적으로 볼 때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불가능해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그곳으로 너희를 반드시 인도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잠시 머물러 있는 이곳이잖아요. 이곳이 아무리 좋고 그리고 전에 머물렀던 곳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너희들의 있어야 될 자리, 너희들이 가야 할 목표지는 그곳이 아니다, 이곳이 아니다, 바로 가나안 땅이다 라고 주님이 계속 이곳에 안주하지 말고 눈을 들어 가야 할 본향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너무 지치고 힘들고 어려워도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더 참으면 약속의 땅에 도착한다, 요단강만 건너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이 있다, 그러니 조금만 더 참아라라고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네 번째입니다. 군대가 행진길을 걸어갈 때에 꼭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세 번째로 말씀하고 계시고, 네 번째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언약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그 언약의 내용을 기록하고 계시죠. 5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트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약속한 땅에
들어가서 끝이 아니라 그 약속한 가나안 땅에 그 행진길의 그 끝에 목적지에 도착하고 나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을 주님이 그 지령으로 말씀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원주민을 조금만 쫓아내라고요? 여기서 다 주목해야 돼. 다 쫓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고 그 다음 다 헐고, 이게 남김없이 다 헐어버리고 다 쫓아내라고, 다 깨뜨리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55절 시작.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그것을 다 쫓아내지 않으면 그것이 결국 너희들을 힘들게 한다. 너희들을 찌르고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가시가 될 것이다. 올무가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제 이 이후로 신명기 다음에 여호수아, 사사기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쫓아냅니까? 다 쫓아내지 않아요. 사사기 1장에 보시면 가나안 족속, 이 12지파 중에 몇 지파들이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지 못하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2장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죽고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이, 하나님만 섬기는 그 가나안 땅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방신을 섬기는 그 이방인들이 가나안 족속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섬겼던 바알신, 아스다롯 신을 다 헐지 못했기 때문에, 그 잔재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 우상을 섬기는 일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전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2장 12절에서 15절에 보시면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대적의 손에 이 이스라엘 백성을 넘기셨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괴로움을 당했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서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을, 그렇게 하라는 지령을 수행해야 되는데 다 쫓아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괴롭게 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 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은요 축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주도 같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축복을 받을 것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면 너희들이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군대의 대열이요 그냥 가기 전까지만 대열이 이루어지면 뭐합니까? 들어가고 나서 하나님의 대열이, 군대의 대열이 깨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군대의 사명이 깨져버린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도착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에 들어가서 우상을 타파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군대가 마침내 그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진정 이루어드리는 하나님 나라의 군대가 되어야 되는데, 들어가고 나서 그 군대의 대열이, 사명이 깨져버리는 것을 안타깝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민수기 33장은 애굽에서 모압까지의 하나님 나라 군대의 행진 여정기, 군대의 행진 노정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노정,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나라 군대의 노정 가운데 주님께서 출애굽기와 민수기에서 특별히 언급하신 그 자리들이 있어요. 41개의 자리에서 진을 치고 떠나고 이런 자리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굉장히 낯선 지명들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한 번씩 들어봤던 내용, 그 지역들이 등장을 해요. 예를 들어서 마라 들어보셨죠? 홍해, 신광야, 르비딤, 기브롯 하타와 가데스, 모압 평지, 이런 지명들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이 뭔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고 뭔가 우리 귀에 익숙한 그런 지명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자리들을 주님은 오늘 결론에서 그런 자리들을 특별히 기억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요? 이런 자리들이 어떤 자리입니까? 삶을 살아온 과정에서 내가 특별히 숨 막히고 나를 힘들게 했던 그런 삶의 자리,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 배고프고 목말랐던 자리,
그리고 그럼으로 인해서 너무 힘들기 때문에 참지 못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 삶의 자리, 그래서 하나님께 심판받고 멸망당했던 그런 자리, 그런 특별한 자리들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과 그 멸망을 하나님께서 막 연병으로 치시고 불뱀에 물리게 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심판과 그런 채찍의 그런 자리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던 그런 기도의 자리이기도 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해 주셨던 그런 은혜의 자리들이 바로 이런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민수기에서 특별히 특별한 자리들로 기록을 남겨놓으셨다 이 말입니다. 내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죄의 자리, 그럼으로써 죄의 자리에서 회개했던 그 회개의 자리,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의 손길이 나에게 베풀었던 그런 삶의 자리들이 광야 행진 노정기 가운데 특별히 몇 군데 있었음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인도하신 삶의 자리들을 보면 이런 삶의 자리가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삶의 여정을 되돌아보기도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진쳐 있는 이 자리는 어떤 자리인가 라고 주님이 돌아보라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자리인가, 그 어느 때보다도 숨막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이 삶의 자리 속에서 내가 나의 입술로 생각으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자리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있는 자리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과 긍휼과 자비의 은혜가 쏟아지는 자리인가, 아니면은 내가 지금 당장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이 삶의 자리인가를,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진쳐 있는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를 주님께서 돌아보라고 하셨습니다. 늘 죄의 자리에 서 있지 않도록 늘 나의 삶의 자리를 확인하고 돌아서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이 며칠입니까? 9월 30일이 벌써 9월도 다 갔어요. 오늘이 벌써 10월이에요. 10월, 11월, 11월 3개월 남았죠. 그런데 오늘이 10월 1일 무슨 날입니까? 국군의 날, 몰라요? 국군의 날이죠. 네, 국군의 날. 우리나라는요, 어떤 나라든 국군의 방위로 지켜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군대가 허술하면요, 그 나라는 방위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잖아요. 방위가 튼튼히 되어야, 군대가 튼튼해야, 군사가 튼튼해야 이 나라가 지켜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역시 하나님께서 든든한 하나님 나라의 군대를 세우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지키신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과 딱 맞아 떨어져서 주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군대임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하라, 사랑하는 필그림 성도들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걷는 이 길이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노예의 피난길 막 피해가는, 쓰러져 가는, 어디를 막 피해가는 이런 노예의 피난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저 가나안 땅을 향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대장으로 모시고 그 다음 그분을 뒤따라가는 하나님 나라 군대의 당당한 광야 군대의 행진 길임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따라 너희들 담대히 당당히 걸어가라고 마지막으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 네 가지 기록된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권능, 우리가 진쳤던 자리, 그 다음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담대히 행진하는 필그림 교회의 군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광야의 인생 여정이 하나님 너무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손막히고 고통스럽고 하나님 무언가에 결박되어 있고 얽매여 있는 정말 노예살이와 같은 그런 피난길과 같이 저희들 억지로 힘들게 살아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민수기 33장을 통해서 너희들은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특별히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군대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걷고 있는 이 길도 노예 피난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군대의 광야 행진하는 그런 노정 길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곳이 우리가 거주해야 될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하여 오늘도 담대하게 걸어 나가야 할 하나님의 군사들임을, 군대임을 명심하고 오늘도 주님 손 붙잡고 주님의 크신 권능의 힘으로 주님 따라가는 우리 필그림의 모든 군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에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우리 조은영 집사님, 하나님, 주님을 따라가는 이 광야의 인생 여정 가운데 힘들어 쓰러지고 지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손 붙잡고 주님 대장 되신 주님 따라가는 광야 행진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지칠 때 더 강하게 주님 손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매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필그림 교회가 예수 생명의 말씀으로 영혼을 살리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병든 자를 치유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김희자 사모님, 지금까지 하나님 살려주셨사오니 앞으로 우리 사모님의 아버지 하나님 생사는 주님께 달려 있사오니 주님 뜻대로 하여 주시되, 주님 지금까지 살려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저희는 알지 못하오나 하나님 주님의 뜻이 있는 줄로 아오니 주님 뜻대로 하시고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아프고 힘들어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 김영식 성도님, 조은영 집사님, 유정남 집사님, 이재근 집사님, 왕정한 집사님, 이강래 집사님,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병든 자들이 치유하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필그림 교회가 진리 안에서 예배, 교육, 전도, 봉사, 교제 이 5가지 영역이 균형 잡힌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아는 지식도 자라게 하시고 주님을 닮은 성품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변화되고 성숙한 성도들로 이루어진 건강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돈과 쾌락과 명예와 지식을 따라가는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나라, 오직 주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세상 가운데 왕같은 제사장 나라로 특별히 쓰임받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민족의 복음화와 평화적 통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북한과 세계 속 온 민족들에게 전해지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는 남북한과 온 세계 열방이 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을 지켜내는 순전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유혹과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참된 믿음의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들으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야 할 저 목적지 가나안 땅을 향하여 하나님 오늘도 힘차게 담대히 행진하는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민수기 33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군대의 광야 행신 그 노정기를 하나님 저희들에게 함께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행신 노정기에 주님이 기록해온 오신 4가지가 하나님 사랑하는 필그림 교회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판에도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행진 길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이 그리고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주로서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하나님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권능을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권능을 하나님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권능이 기록되어 있는 우리의 삶의 여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어떤 세상의 신보다 가장 위대하시고 강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군대를 이끌으시는 대장 되심을 우리들이 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숙지하게 하여 주시고 그분 따라가는 우리의 행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우리의 군대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때에 하나님 진을 치고 떠나고 진을 치고 떠나고 이런 아버지 하나님 진에 쳤던 자리들을 하나님이 오늘 민수기 33장에 기록해 놓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 내가 가야 할 곳을, 내가 머물러야 할 곳을 직접 진두지휘하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함께 계신 하나님 내 삶의 자리를 인도하셨던 그 주님이 앞으로의 우리의 삶의 행진길도 주님이 친히 인도하실 것을 주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오늘 내가 거주하고 있는 머물러 있는 진친 이 자리가 끝이 아니오 또한 내가 가야 할 저 목적지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오늘도 하나님이 걸어라 하시면 걷고 진을 치라 하나님 멈추라 하시면 멈추는 주님의 말씀 따라가는 광야 행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힘들다고 이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가 좋다고 이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이 가라고 명령하신 그 가나안 땅을 눈을 들어 바라보며 소망하며 기도하며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큰 권능의 손으로 나를 여기까지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오늘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 약속한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군대의 열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해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약속을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단하고 하나님 주님 앞에 충성을 약속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우리의 평생의 아버지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든든히 세워 가시는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데 오늘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군대로 우리 필그림 교회를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저희들이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주님의 군사로 우리 필그림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